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 중에 유난히 얼굴이 빛나 보인다거나 또 안 묶던 머리를 뒤로 묶었다면 그 집이 전기가 아직 안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 얼굴도 좀 살피시면서, 헤어스타일도 좀 살피시면서 집 괜찮습니까? 한번 인사하세요. 여러분 집 괜찮습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동네를 잘 택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아직도 전기 소식이 없는 그런 곳도 있는데, 이 땅의 집, 또 이 땅의 집터 흔들리기도 하고, 또 지붕 벗겨지기도 하고, 바람 불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영원한 집, 우리 천국 집은 건강하고, 또 안녕하고 든든히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재난의 때에 더 기도하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2개를 준비했습니다. 케이스 1, 전기가 들어왔을 때, 케이스 2,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뭘 할까요, 여러분? 뭘 할까요?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시나리오 1, 금요일에 준비한, 전기가 나가기 직전까지 준비한 설교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가을도 되고 추석도 됐는데 이대로 우리 잘 사는 건가? 이대로 사면 되는 건가? 이대로 이렇게 그냥 하면 내 삶이 마지막까지 좋아질 수 있나? 한번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계절도 계절이고 또 시절도 시절이고 또 여러 상황에 앞서서 이런 주제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게 됐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포도원 주인으로 소개하고 있죠. 자, 그 말씀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무엇이요? 천국이 장소나 집이 아닌 사람으로 지금 비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어떤 것인가 궁금하면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집주인의 행동을 보시죠. 이른 새벽에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할 만한 품꾼을 들여보냅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을 계약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루에 일을 시작을 해서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하죠. 이 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의 은화입니다. 은화. 지금으로 얼마를 환산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12시간 정도 노동자가 일했을 때 받는 급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의 개념이 이른 새벽에 부른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의 용어로 보면 제3시, 제6시, 제9시. 그러면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에도 사람들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3번 불렀다, 반복해서 불렀다도 중요한데 이때 부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그걸 놓치면 안 돼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장터에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 누구도 불러주지 않고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논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아르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게으르다, 부주의하다, 쓸모없다, 효과적이지 않다 이러한 뜻으로 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은 쉽게 말하면 쓸모없는 사람들,
정확하게는 쓸모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한 사람들을 3번 반복해서 찾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후 3시에 부른 것이 끝이 아니라 오후 5시에도 이 주인이 나가서 이 주인을 찾아온 사람을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가서 오후 5시에 마지막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행동을 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가지 특성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포도원 주인, 첫째는 부자입니다. 부자가 아니면 이렇게 못해요. 부자가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부자가 아니면 이렇게 넓은 포도원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할 수 없죠.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번째, 이 포도원 주인이 참 열심입니다. 열심히 해요. 열정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열정이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열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열심과 열정의 기초가 무엇인가? 자비입니다. 자비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포도원 주인 아침 일찍 일꾼을 찾습니다. 여러 차례 포도원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왜 그럴까요? 돈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날 외에는 더 이상 포도원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내일 비가 오나요? 아니면 이분이 정치가예요?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을 노동자로 받아들여 주셔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직 이분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함께 굶어야 하는 자녀들과 삶의 형편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형편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들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들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들을 품꾼으로 부릅니다. 자비가 주인의 열정이라고 하는 불꽃의 땔감이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마태복음은 한 번 더 우리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인데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모두 5개의 비유가 나오죠. 모두 천국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시리즈 설교라고 보여지는데, 첫째 비유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가장 유명한 비유인데, 4종류의 밭, 우리 옥토라고 말하는 좋은 밭의 비유죠. 2번째 비유, 겨자씨와 누룩. 천국이 이 땅에서 시작될 때 아주 작게 보이지만,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고 미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컸을 때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3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사람들 눈엔 잘 안 보이겠지만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건다. 4번째, 진주를 사려는 상인. 5번째, 물고기 잡는 그물. 이렇게 5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5개의 비유 중에 4가지는 천국을 물건이나 사물이나 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4번째 비유인 진주 사는 장사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진주를 만나면, 제 강조점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좋은 진주를 만나면 그 상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투자금으로 환산해서 그 진주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립 서비스로만 사랑하지 않으시죠. 그분의 생명, 그분의 모든 것들을 대가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죄의 대가, 죄의 결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자기의 것으로 사드렸습니다. 왜요? 이 마태복음 13장은 좋은 진주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우리는 덜컥 내려앉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진주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진주입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받을 만큼 좋은 진주입니까?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재산과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능성이 신이신 하나님의 죽음을 대가로 바꾸어야 하는, 맞바꾸어야 할 만큼 좋은 진주입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을 보셔도 천국 주인인 하나님은 자격을 갖추었던, 자격을 갖추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을 본인의 땅으로 들여보내죠. 본인의 열정, 본인의 자비, 본인의 사랑, 본인의 헌신, 본인의 대가 지불 때문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사랑, 이와 같은 초청, 이와 같은 허락을 받은 포도원 품꾼, 또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한 성도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후반절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죠. 여기까지가 이제 7절까지의 전반의 내용입니다. 주 타겟, 그 비유 이야기의 주 대상은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일하는가에 있어요. 8절부터는 이제 다른 초점이 시작됩니다. 갈등이죠. 먼저 온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포도원 주인과의 대화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오늘 또 읽었으니까 이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하고 포도원 주인과 argue를 벌이는, 논쟁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돈 더 달라는 데 있죠. 그리고 돈 더 달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자기의 기대 때문이에요. 원래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아침 일찍 포도원 주인이 불렀을 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했죠. 그 약속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대대로, 자신의 예상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또 다른 계산법에 주인이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받아요. 먼저 온 사람들은 이 페이롤을 마지막에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축복이에요. 주인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는지 일일이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왔기 때문에 먼저 줘서 내보내는 것이 정석일 텐데 이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의 일하는 방식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허락을 받았어요. 누가 얼마를 받는지, 줄 때 어떻게 주인이 말하는지, 청지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비교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약속이 아닌 사람들과의 비교, 또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갖게 되는 자기 자신의 우월감, 그리고 잘못된 기대감으로 인해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사실 우리 문제의 상당수는 이 두 가지에 있어요. 잘못된 기대, 또 잘못된 비교. 사람들과 비교만 안 해도 훨씬 세상은 나아질 겁니다. 인터넷만 끊겨도 세상은 훨씬 행복할 거예요. 인터넷으로 어디서 뭘 먹는지만 몰라도, 사람들이 막 여행하는 거 안 들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훨씬 행복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 두 가지, 잘못된 기대와 그리고 비교하는 이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문제,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을 뜻하는데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 또 더 나아가서 한참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적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비교하고 잘못 기대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더 받아내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주지 않자 반항하는 그런 모습의 결정적 이유,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천지를 구원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사실은 13절에서 15절까지의 포도원 주인의 대답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 말씀이 이렇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친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분이 좋은 분이에요. 저 같으면 막 험한 말을 할 텐데,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자,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뜻이니라. 내 뜻이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것이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그 다음 문장이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너의 기대, 너의 계산법, 너의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세상의 질서와 원리를 가지고 나를 악하다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해주는 것이 부족하다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방식에 불만이 있느냐?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실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이 비유 전체적으로 봤어도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 주인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주인이 사람을 뽑을 때 출신을 묻지 않아요. 주인이 품꾼을 물을 때 경력을 묻지 않아요. 참 요즘 보면 그래요.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가니까 이제 잡도 얻어야 되고 뭐 파트타임 잡 아니면 그 우리 코앞이라든가 이걸 해야 되는데 주로 이런 광고가 많이 나오더군요. 경력직. 그래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뽑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럼 경력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 경력을 쌓아야 되나요?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 이 비극적 현실들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묻지 않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묻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아요. 범죄 사실 증명 묻지 않아요. 왜 안 물어요? 이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의 탁월함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선택의 탁월함을 보여줘요. 이 비유는 천국장이라고 했어요. 천국은 이런 법이에요. 천국은 세상 사람들이 존경해도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아도 함께 공존하는 오직 하나, 그 이유는 오직 하나인데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합당한 원인은 오직 하나인데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어느 것도 묻지 않고 오직 포도원 주인의 행동, 그리고 그 행동과 선택에 감사하고 그 품삯을 받는 것, 이것의 가치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의 신분, 또 자기의 사명, 자기의 직분과 긴밀히 연결시킨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 교회와 갈등이 일으켰을 때 그는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의 나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컨텍스트로 봐야 돼요. 이게 이제 텍스트인데 이 텍스트가 있기 전에 컨텍스트가 무엇이었느냐? 사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죠. 바울 사도 아니라는 거죠. 바울 베드로하고 비교해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 소문과 진실과 함께 섞여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리더십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사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의 스토리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의 삶의 스토리에는
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회복하기 어려운 질곡이 있었어요. 깊은 계곡이 있었어요.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 회복할 수 없을 만한 큰 범죄 사실이 있죠.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는 사도가 되기에 부족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12사도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른 12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하실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승천하신 예수께서 다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선택을 받은 것이죠. 그런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자기의 출신, 자기의 지파, 자기가 무슨 학교를 나왔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얼마나 성경을 통독했으며 예수 만난 일들의 여러 은사와 능력들, 자기가 얼마나 많은 병을 고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자기의 훈장들을 어김없이 나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컨텍스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 그래요. 나도 이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상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도 로지컬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나의 나된 것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디모데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말하는데요. 디모데전서도 컨텍스트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컨텍스트를 이해할 때 텍스트의 의미가 아주 잘 드러나는 법인데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와 함께 바울의 마지막 삶의 여정에 남긴 편지예요.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네. 나를 능하게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신 분도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 할지라도 나를 믿어주신 분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으로 인해 그분의 자비하신 선택, 그분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내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까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서를 쓰죠. 그럴 때 그가 이런 말을 서문에서 써서 보냅니다. 너희가 옛적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주 잘한 거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설명이 뒤에 이제 붙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든든하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이 있다면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이루세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누가 이루세요? 그분이 이루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잘 설명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천국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직분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오직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의 기대를 통해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고 주님과 함께 동역자로 살아가는 삶의 고귀함을 깨달으며 마지막에 내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주시는 선물을 기대하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먼저 온 사람들, 유대인들,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이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에 빠지고 공로주의에 빠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준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습니다. 16절이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이게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은 사실 마태복음 19장에게까지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 19장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73년 미국 메이저리그가 한참 진행이 됐을 때 요기 베라, 이름이 좀 우리한테는 좀 낯선데 요기 베라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뉴욕 매츠를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지고 연패하고 또 많은 사람들 그 입방아에 이제 오르내리게 됐는데 한 기자가 짓궂게도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이미 시즌이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럴 때 요기 베라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대답을 하죠. 자, 뭐라 그랬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정말 끝날 때까지는 내 예상과 기대와는 상관없이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는 아주 기적처럼 승수를 쌓고 지구 우승을 거두는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써주지 않아서 놀고 서 있다 할지라도 끝난 게 아닙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고했고 희생했고 일하고 노력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만두라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20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19장과 서로 연결된다라는 말씀 이제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는 두 가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막 꾸짖어요.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여기 애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애들 데리고 가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장면을 꾸짖으시면서 데려오라 하시죠. 그리고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세요. 순서를 바꾸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 뭐 애가 뭐 하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뭐 천국에 무슨 공헌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천국이 온 세계에 확장되는 걸 뭘 하겠어요? 사람들의 기대를 전혀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천국이 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부자 청년이죠. 돈도 많죠. 옷도 잘 입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율법도 잘 지켰어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재산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 나 쫓아라. 그러자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죠. 사람들이 볼 땐 박수칩니다. 사람들이 볼 땐 그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 정도 믿으면 천국 가겠지 확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에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마태복음 19장과 마태복음 20장의 차이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없고예요. 마태복음 19장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집 버렸습니까? 주님 따르셨나요? 주님이 주시는 복 여러 배를 이 지상에서 누립니까? 영생의 복 이미 확보했습니까?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투루 살고 헛살고 제멋대로 살고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신념 속에 살고 비교하며 살며 자기 이기적인 마음과 우월하는 마음에 도취되어 살 때 먼저 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중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그리고 20장에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시작을 잘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필요한 분들, 첫 번째는 올해 시작을 잘하신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봉사 잘하신 분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설립 50주년 준비하기 위해서 희년을 준비하는 해라고 했습니다. 오늘 헌장개정위원회 이제 보고도 여러분 들으시게 될 텐데 그 일환이고, 또 저희 교회가 교회 건축위원회도 둬서 교회 이전위원회도 둬서 우리 교회의 장기적인 터를 준비하는 것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역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계시고 열심을 내서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잘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잘하셔야 됩니다.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기대에 도취되어 계시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우리 집사님들, 아직 우리 재직들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필요한 두 번째 사람은 아직도 망설이는 분들,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주님 주신 소명에 헌신하지 못한 분,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열정의 불꽃을 점화하신다면 주님 포도원에서 일하시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상급 은혜 놓치시기 마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무한한 자비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셔서 여러분을 평가절하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여러분 스스로 낮추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는 눈으로,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주님이 부르신 대로 여러분 자신을 맡겨드리십시오. 사실 사도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물고기 낚는 어부로 살고자 원했지만 주님은 사람 낚는 어부로 그를 바꿔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의 히스토리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의 히스토리가, 사울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주님의 히스토리가 그의 히스토리를 압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하지도 못했건 이제 시작해서 열심으로 달려가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도 부르사 귀한 일을 맡기시는 주님, 저희 모두 주님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름받았던, 나중에 부름받았던 주님의 열정과 자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시며, 게으르거나 교만하지 않으며 원망하거나 비교하지 않으며 중도에 포기하거나 자포자기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의 개수와 같은 자들도 주님이 부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게 하옵시고,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